안녕하세요. 신동희 감사입니다. 네, 우리 팀원들의 간증에 많은 은혜 받으셨나요? 네, 저는 매일매일 그 은혜를 받으며 우리 친구들과 11일을 보냈습니다. 인천제일교회 성도님들의 중보기도로 8월 9일부터 21일까지 13명의 팀원이 건강하게 기쁨과 감사를 고백하며 스리랑카 단기 선교를 다녀왔음을 보고드립니다. 오늘 저희 선교 보고를 통하여서 인천제일교회 안에서 저에게 선교의 비전을 주시고 이루어 주신 하나님의 역사, 그리고 2023 영앤프리 스리랑카 팀의 선교 준비 과정, 그리고 스리랑카 땅에서 선교팀 안에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하여 성도님들께 나누고자 합니다. 그리고 주일 오후 이동훈 목사님께서 선교 여정을 공유해 주시고 그 속에서 스리랑카 땅을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함께 나누어 주실 예정입니다. 저는 2001년 인천제일교회 청년부에서 주관하는 필리핀 단기 선교팀에 참여하였습니다. 당시 영어를 전공하고 있던 저는 필리핀 단기 선교를 참여하면 영어를 사용할 수 있겠다, 이런 육적인 생각을 가지고 선교를 떠나게 되었습니다. 저의 이런 육적인 생각과 기대와 달리 하나님께서는 영혼을 사랑하는 것이 무엇인지 저에게 가르치셨고 또한 저에게 선교의 비전을 주셨습니다. 작년 말 20대 초반부터 작성하던 설교 노트를 정리하면서 본 적이 있어요. 그런데 감독님의 말씀을 통해서 매주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과 예수님 그리고 성령님이 누구이신지, 그리고 선교와 중보기도가 무엇인지 가르치셨음을 깨달았습니다. 이러한 가르침을 받고 기도하며 함께 자란 청년들과 함께 세계를 품고 선교를 꿈꿀 수 있었음을 돌아본 시간이었습니다. 저는 2007년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 사랑과 거룩한 열정을 가지고 청년부 회장을 섬기게 되었고, 청년부 회장 임기가 끝나면 선교를 나가야지, 나는 나가는 선교를 가야지 하면서 2008년 싱가포르에 있는 예수전도단에서 예수제자 훈련학교 훈련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 훈련을 받으면서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하나님과 1대1 관계를 맺고 친밀감 속으로 들어가는 것을 가르치셨고 또 저를 회복시키셨습니다. 가족을 용서하고 사랑하는 것, 공동체를 사랑하고 섬기는 것, 그리고 영혼을 구원하는 것을 기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게 하셨습니다. 결국 그것은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임을 깨달았습니다. 나가는 선교를 꿈꾸며 훈련을 받으러 갔던 저의 기도와 달리 하나님께서는 저를 다시 이듬해 한국으로 인도하셨습니다. 2009년 한국으로 돌아온 저에게 딱 한 가지 생각밖에 없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선교 동원이었습니다. 모든 세대에게 선교가 무엇인지 알리고 하나님의 선교에 참여하자고 동원하는 것이 제가 할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알지 못하였지만 제가 배운 대로 커리큘럼을 짜보고 모든 선교단체에 조사하고 교회에 있는 모든 선교훈련을 조사하면서 섭외할 강사들을 알아보기 시작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좋은 사람들을 붙여주시고 선교훈련학교를 준비할 수 있도록 인도하셨습니다. 그러던 중 오랫동안 제주열방대학에서 간사로 섬기시던 간사님을 만나게 하셨고 선교훈련학교의 틀을 더 정교하게 잡을 수 있도록 인도하셨습니다. 쉽게 감정에 휩쓸리고 강한 자아로 인해 나의 뜻을 강하게 주장하던 저를 예수전도단 간사님을 통해 섬김의 리더십을 배우게 하셨습니다. 선교훈련을 받기로 작정한 훈련생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얼마나 귀하고 또 일주일 하루 몇 시간을 빼서 하나님 앞에 나오기로 결단한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그 결단을 귀하게 여길 수 있는 마음을 갖도록 도와주셨습니다. 제가 2009년 처음 선교훈련학교를 진행하였는데요. 1기 학생분이 여기 앉아 계세요. 어디 계시죠? 1기 학생분 아까 오셨는데 권세웅 권사님. 네. 저와 1기 훈련을 같이 마치시고 네팔 단기 선교를 떠나셨어요. 그 이후 이제 한재성 권사님과 여러 진경이와 많은 분들이 참여하고 선교에 함께 하였습니다. 그래서 저에게 이번 선교는 좀 더 감회가 새로웠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권세웅 한재성 권사님의 모든 자녀들이 저와 선교를 갔는데 예주가 이번에 마지막으로 참여를 했거든요. 그래서 저에게 더 좀 귀했던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2009년부터 2022년까지 15번의 선교훈련학교, 그리고 중국, 네팔, 인도, 필리핀, 스리랑카 5개국으로 15번의 단기 선교를 통해 200명 이상의 훈련생들이 배출되었습니다. 지난 14년을 돌아보며 주님이 하셨습니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고백하며 감사할 제목밖에 없음을 다시 깨닫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제 선교 동원과 선교 훈련뿐만 아니라 선교사 멤버 케어와 교회 안의 선교 정책 수립 그리고 행정을 위한 자리로 부르고 계심을 느낍니다. 선교 현장에서 헌신하는 선교사님들을 더 잘 돕고 섬기기 위해 현재 선교 석사 과정을 시작하여 마지막 학기를 앞두고 있습니다. 저희 스리랑카 단기 선교팀은 4월 22일 첫 모임을 시작하였습니다. 청년들만의 선교를 기대한 팀원들이 하나둘 모이며 하나님께서는 스리랑카 선교에 대한 기대를 부어주셨습니다. 직장인이 6일이란 근무를 빼고 또 대학생이 200만 원이란 비용을 내고 고등학생이 수업 일수를 빠져가며 선교에 참여하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었지만 이들은 자신의 시간과 또한 재정을 들여 선교에 참여하기를 원했습니다. 총 13명의 팀원이 거룩한 소원을 마음에 품고 각자의 대가를 지불하며 하나님의 선교 여정에 동참하게 되었습니다. 선교를 준비하며 전체 모임과 또 무언급과 부채춤팀 모임까지 굉장히 많은 횟수를 모이며 연습하고 준비했습니다. 모두 아시겠지만 여름은 굉장히 바쁜 시즌입니다. 여름 성경학교, 여름 수련회, 여러 가지 여름 사역으로 인해 모두가 바빴고 개인의 삶 속에서도 바쁜 일이 많았기 때문에 매주 모이는 일이 정말 힘들었습니다. 그렇지만 팀원 한 사람 한 사람이 자신의 시간을 쪼개어 모여 함께 해주어 너무 감사했습니다. 저희 모임의 주된 내용은 첫 번째, 개인 준비 점검 페이퍼를 작성해서 개인 인터뷰로 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신의 신체적, 정서적, 관계적, 영적 상태가 어떠한지 점검하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조별로 스리랑카에 대한 지역 연구를 통하여 스리랑카를 먼저 알아보고 기도로 준비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음성에 집중하며 기도하는 것입니다. 매주 최소 한 번의 모임을 갖는 이유는 팀원들이 서로 알아가고 이해할 수 있는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열흘 남짓 때는 11일이라는 시간 동안 24시간 내내 붙어 있어야 되기 때문에 단기 선교를 떠나기 전부터 서로를 이해하는 시간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무엇보다 팀원들이 서로를 사랑하고 서로를 섬기는 모습을 통해 선교지에서 우리 팀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흘려보낼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 모임이 중요합니다. 저희 팀이 준비하는 과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제일 처음 주신 말씀은 골로새서 3장 12절에서 15절 말씀인데요. 저희 다 같이 합독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제가 처음 개인 인터뷰 때 한 사람 한 사람 만나서 이야기를 나눌 때 팀원들 모두가 자신이 속한 공동체의 연합과 부흥을 꿈꾸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들의 마음의 소원을 얼마나 기뻐하셨을까요? 우리가 먼저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서로 용납하고 용서하고 사랑으로 하나 되어야겠다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이후로도 틈틈이 팀원들과 함께 기도하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을 구하였습니다. 대부분 모태신앙을 가진 팀원들은 부모를 따라가는 신앙만이 아닌 하나님과 나 사이에 자신만의 신앙을 찾기를 소원했고 하나님 안에 진정한 자유를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누리기를 소망하였습니다.
그리하여 저희 팀 이름을 영앤프리라고 정하며 청년아 예수 안에 자유하라를 저희의 주제로 삼았습니다. 복음 안에 이들이 진정한 자유를 누리길 바라며 선교 일정 가운데 갈라디아서 말씀을 묵상하였습니다. 매주 모임을 통해 선교에 가는 목적을 분명히 하고 또한 스리랑카 지역 연구를 통해 나라의 기본적인 정보, 경제, 생활 조건, 사회 구조, 종교, 선교를 위한 방법을 조별로 조사하고 발표하는 시간을 가집니다. 사실 이렇게 조사하는 게 쉬운 일이 아니지만 각자 조별로 조사를 하면서 굉장히 세부적인 내용까지 조사해오는 것을 보고 제가 사실 많이 놀랐습니다. 타문화 선교훈련에 대한 실습과 강의를 통해 우리가 타문화권에서 가져야 할 존중의 자세를 배웁니다. 타문화에 대한 경험이 없는 사람도 있고 또 같은 아시아 지역이어도 종교와 문화가 다르기 때문에 타문화 선교 교육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합니다. 저희 조원들이 발표하는 모습이고요. 자, 다음 사진 보여주시면 선교지에서 맨손으로 밥을 먹을 수 있어야 합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네팔, 인도, 스리랑카는 이렇게 오른손으로 밥을 먹습니다. 왼손으로 밥을 먹으면 될까요? 안 될까요? 왜 안 될까요? 네, 화장실 손이죠. 근데 오른손으로 먹는데 저게 처음 먹는 날이거든요. 근데 저희 팀원들의 어색함이 있을 수 있지만 감춰져 있어요. 굉장히 문화에 동화되어 손으로 잘 먹고 거부감 없이 이렇게 잘 하였습니다. 또한 향신료도 낯설게 느껴질 수 있고 위생적인 부분에서도 마음이 불편할 수 있지만 존중하는 마음으로 이 모든 것을 대처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아는 만큼 그 땅에서 볼 수 있고 느낄 수 있기 때문에 이 지역 연구를 통해 모든 것을 흡수하지 못하더라도 이런 준비의 시간을 갖는 것은 의미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또한 선교지 상황에 맞게 무언극과 부채춤 그리고 어린이 사역 등을 준비하였습니다. 간증에서도 들으셨겠지만 복음을 전달하는 수단이자 또한 그 메시지를 잘 이해하고 묵상하면 현지인들에게 복음을 전달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 팀원들 안에서도 하나님께서 일하심을 볼 수 있게 됩니다. 또한 선교 경비를 100% 개인이 부담하는 것은 재정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인정하고 하나님께서 다양한 방법으로 일하시는 것을 경험할 수 있게 됩니다. 저희는 팀원들과 함께 레몬청을 담그고 또한 팀의 주제를 담은 로고를 디자인하여 티셔츠를 제작하여 판매해 약 100만 원의 재정을 준비하였습니다. 또한 몇몇 청년들이 모여 함께 사진관을 하며 $670라는 헌금을 해주었고 또 많은 성도님들의 재정적 후원과 기도의 후원으로 꼭 필요한 곳에 재정을 흘려보내며 마음껏 스리랑카 땅을 축복할 수 있었습니다. 스리랑카에서 역사하신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해서 나누려고 합니다. 단기 선교를 준비하며 고수하는 몇 가지 가치가 있는데 4가지로 말씀을 드리면 첫 번째는 일정은 단기 선교 여정이 시작되면서 전체 일정을 브리핑하고 매일 저녁 또는 아침 다시 일정을 점검하고 단기 선교 동안에는 팀원들이 인터넷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이를 통해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 안에서 나 자신과 내가 속한 공동체에 집중하기를 원했습니다. 두 번째, 매일 아침 묵상으로 시작하고 저녁 피드백으로 하루를 마무리합니다. 세 번째, 팀원들에게 각자의 역할을 수행하게 하며 조장이 조원을 섬기고 조원이 조장에게 순종하도록 하는 것. 팀 리더와 영적 리더 그리고 선교사님께 순종하는 것. 결국 이것은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는 것으로 이어집니다. 네 번째, 팀원 모두 각자가 단기 선교 여정을 통해 배우고 싶은 것 3가지 그리고 성장하고 싶은 3가지 부분, 배우고 성장하는 것에 방해가 된다고 생각하는 장애물 3가지를 적어서 냈습니다. 첫 번째, 먼저 수많은 정보가 넘쳐나는 이 시대에 우리는 무언가 정확히 알지 못할 때 불안해하고 불편함을 느낍니다. 단기 선교 일정을 출발 당일까지 저는 정확히 알려주지 않았고요. 심지어 핸드북에도 약자로 써주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팀원들은 DT라고 적힌 글자를 수없이 추측하였습니다. 드라이브 스루, 도넛 타임 등등 여러 가지를 추측하였지만 아무도 맞추지 못하였습니다. 크게 사역할 곳만 알려주었기 때문에 팀원들 안에 분명히 불편함이 있었겠지만 한 사람도 저에게 그 불편함을 말하지 않았습니다.
선교는 계획한 대로 진행되지 않을 수도 있고 변수가 반드시 생기기 마련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유연함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했고, 팀원들이 미리 모든 것을 알고 준비하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것을 기대하며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기를 바라는 저의 작은 소망이 담겨 있습니다. 팀원들의 스리랑카에 도착해서 보시면 뚝뚝이를 타고 밀크티도 마시고 여러 가지 사진이 있는데요. 설명을 드릴게요. 스리랑카에 도착한 첫날 오리엔테이션이 끝난 후 3명씩 짝지어 용돈을 가지고 스리랑카를 직접 정탐하는 미션을 수행했습니다. 아무도 따라가지 않았어요. 이들은 싱할라어도 알지 못하고 한국어와 영어, 약간의 영어만 할 수 있는 우리 팀원들이 그냥 현지에 던져진 것입니다. 그래서 직접 뚝뚝이를 잡아타고 콜롬보 시내에서 국기를 구입하고 국기에 대한 의미도 직접 물어봐야 하고 싱할라어로 된 전도지를 구입해서 미션 도중 만나는 현지인들에게 전하기도 하고 힌두 사원, 불교 사원, 이슬람 사원도 방문해보고 그리고 밀크티도 사 먹고 약속한 장소에 약 3시간 후에 만났습니다. 저는 이제 숙소의 본부에 남아서, 베이스에 남아서 다른 일들을 정리하고 팀원들의 연락을 기다리는데 좀 굉장히 걱정이 되더라고요. 근데 의외로 굉장히 팀원들이 빨리빨리 미션을 수행하였는데 첫날부터 팀원들은 인터넷을 사용할 수 없고 또 소통이 원활하지 않고 계획되지 않은 일정,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르는 그런 불편함 속에 정말 타문화권 속으로 들어가기 시작하였습니다. 처음에는 불안과 두려움으로 정탐 미션을 시작하였지만 약 3시간 후 만난 팀원들은 진정한 자유를 누리기 시작하고 있음을 고백하였습니다. 이번 단기 선교에서 하나님께서는 모든 자연 만물을 팀에게 보이셨습니다. 네. 광활한 땅 저 너머에 떠오르는 일출부터 제일 첫 번째 사진 보시면 왼쪽에 달과 해가 함께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밤하늘의 수많은 별과 백로와 공작새부터 코끼리와 원숭이 그리고 돌고래와 고래까지 꼬불꼬불 길을 따라가며 보이는 산과 홍차밭 그리고 황금빛으로 파도가 넘실거리는 인도양의 바다까지 하나님께서 지으신 창조 세계를 보며 팀원들 한 사람 한 사람의 고백은 크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경외하며 예배할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이었습니다. 창조의 하나님께서 또한 나를 지으셨음을 감사하게 된 시간이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자연 만물을 통해 팀원들에게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 자신을 그리고 당신의 사랑을 우리에게 확증시키셨습니다. 이렇게 아름다운 스리랑카는 저에게는 에덴 동산과 같이 느껴집니다. 아름다운 자연과 개량되지 않은 원품종 그대로의 과일 그리고 밝은 미소의 사람들 또한 정말 빌립 선교의 이름처럼 기쁨으로 가득한 우리 선교사님들 하나님이 지으신 에덴 동산과 같은 모습을 하고 있지만 불교와 힌두교, 이슬람교가 혼합되어 영적으로 척박한 이 스리랑카 땅이 하나님의 나라로 회복되기를 그리고 선한 스리랑카인들이 모두 하나님의 백성으로 돌아오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단기 선교의 하이라이트는 묵상과 피드백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현지 사람들을 만나고 복음을 전하고 교제하고 사역하고 아름다운 자연을 보는 것도 묵상과 피드백이 없이는 내 안에 새겨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시작하는 하루, 묵상을 통해 자신을 말씀에 비추어 보고 또 하루를 마무리하는 피드백을 통해 매일매일 팀원들은 더 단단해지고 진리 안에서 자유해졌습니다. 특히 학생부와 청년부에게는 기록하는 습관이 중요하다고 생각되어 묵상 내용도 피드백 내용도 기록할 수 있도록 훈련합니다. 우리의 기억력은 휘발유와 같아서 금세 날아가 버리기 때문에 기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팀원들은 아침 묵상 그리고 보시는 것처럼 자연 속에서 서로 이야기하지 않고 혼자만의 시간을 가지며 개인 묵상하는 시간 그리고 선교사님과 함께한 성경 통독 시간 이런 시간을 통해 말씀 속에 자신을 보고 자신을 비추어 보고 깨닫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또 매일 그것을 삶에 적용하고 치열한 영적 전쟁을 치르며 고군분투하지만 결국은 하나님께로 돌이키며 주님과 함께 승리하는 팀원들의 모습, 성장하고 변화를 경험하는 팀원들을 목격하는 그 증인의 삶은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가장 큰 특권입니다. 묵상을 통해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의 기쁨을 맛보고 그것이 삶을 변화시키는 중요한 열쇠임을 깨닫고 다른 모습, 다른 문화의 사람들이지만 하나님께서 지으신 사랑스러운 영혼들임을 깨달아 열방의 복음을 전하기 원하시는 선교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팀원들이 알아갈 때 저는 정말 기쁩니다. 저희가 아침마다 묵상하는 본문은 갈라디아서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한 팀원이 이제 조별로 나눠서 묵상을 하게 되는데요. 제가 돌아가면서 그 조를 이렇게 같이 참여를 합니다. 어느 한 팀원이 갑자기 나눌 차례가 되었는데 혼자서 에베소서를 묵상하였습니다. 갈라디아서인 줄 알고 에베소서를 묵상한 것이었습니다. 이게 참 엉뚱해 보일 수도 있지만 그날 하나님께서는 그 팀원에게 에베소서 본문을 통해 아주 중요한 것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매일 저녁 피드백 시간에는 오늘 나에게 주신 가장 큰 하이라이트, 로우라이트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고 팀원이나 현지인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마음을 보게 하신 것을 나눕니다. 우리 친구들이 간증한 내용에 등장한 걸스홈에 다녀온 저녁, 정말 많이 피곤한 날이었습니다. 늦은 시간 모여 함께 찬양하고 우리는 또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정말 건장한 두 남자 청년이 눈물을 펑펑 흘리며 걸스홈 아이들에 대한 안타까움을 나누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들을 위해 무엇을 할 수 있을지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순종하고자 결단하였습니다. 팀원 중 몇몇은 개인 인터뷰 때 나의 마음속 이야기를 깊이 나누기 어렵고 다른 이들 앞에서 눈물 흘리는 것은 자존심이 상하는 일이고 다른 사람의 마음을 공감하는 것이 어렵다고 고백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빛 대신 주님 앞에 자신을 밝히 드러내며 하나님께서 스리랑카 사람들을 통해 선교 현장에서 깨닫게 하신 마음들을 깊이 고백하고 누구보다 다른 이들의 마음을 공감해 주었습니다. 저는 우리 팀원들이 정말 순수한 하나님의 사람들이라고 생각합니다. 개인 인터뷰 때 또 많은 팀원들이 고백한 것 중 하나는 순종이 가장 어렵다는 거였습니다. 팀원 모두 하나님께 순종으로 임하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팀원들의 고백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선교사님 말씀에 귀 기울이며 순종하고 영적 리더십에 순종하며 따랐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 가장 순종을 잘하는 팀이지 않았나 생각해요. 왜냐하면 아까 민정이가 바다에서 들어가 놀았다고 했잖아요. 사실은 바다에 갔는데 선교사님이 바다에서 놀 수 있게 시간을 좀 주라고 하시는 거예요. 제가 절대 안 된다고 했어요. 발만 담가라. 정말 한 30분, 40분을 이 친구들이 발만 담그고 노는데 거의 발만 담그고 놀 수 있는 게 별로 없거든요. 근데 너무 즐겁게 노는 거예요. 애쓰며. 그래서 좀 너무 불쌍하더라고요. 그래서 몸도 담가라. 그랬더니 그렇게 이제 버티기를 하며 놀았던 것입니다. 네, 팀원들 각자 자신이 적어낸 장애물들을 크고 작게 경험하며 고군분투하였습니다. 결국 그들은 개인의 영적 전쟁에 승리하였고 적어냈던 부분에서 모두 성장하고 자랐습니다. 마음의 문을 열고 공동체 속으로 들어오고 자신을 올가매던 것으로부터 무장해제되어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자유롭게 누리기 시작하였습니다. 자신의 쓴뿌리 견고한 생각의 진을 깨닫고 고백하며 하나님 안에서 그것들을 해결하기 시작하였습니다. 단기팀은 잠시 선교지를 방문하는 것이기 때문에 정말 중요한 것은 장기적으로 선교 현장에 머무시는 선교사님의 인도와 지시에 따르며 사역에 도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렇게 선교 현장을 방문하고 짧게 선교 사역을 경험하면서 저는 팀원들이 하나님의 선교를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심을 보고 살아계신 하나님은 선교하는 하나님이심을 고백하고 일상에 돌아와 또 선교적 삶을 살아내길 바랍니다.
네, 보시면 다양한 사역들을 보실 수 있는데요. 가운데 사진이 아까 마운트진 학교인데 이따가도 보여드리겠지만 저 맨 앞 강당에는요, 힌두 신들의 사진들이 막 붙어 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 다른 교회들은 해톤 감리교회, 캔디 감리교회, 감리교회에서 많이 사역을 했고요. 네, 미국의 대도시에 위치한 한 교회 청년 담당 지도자가 이런 조사를 하고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4년 동안 평신도 지도자의 50%가 단기 선교팀에서 나왔다고 조사하고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저의 경험도 동일합니다. 먼저 저부터 단기 선교를 통해 비전과 은사를 발견하여 리더의 자리에서 섬길 수 있는 훈련을 받게 되었고, 저와 함께 선교에 동행한 많은 학생과 청년들이 리더의 자리에서 섬기며 각자의 직업군에서 선교적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단기 선교는 개인의 믿음과 초점, 그리고 관계와 지도력을 개발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골로새서 3장 12절부터 15절 말씀처럼 우리 팀원들을 긍휼과 자비, 겸손과 온유, 오래 참음으로 옷 입히시고 서로를 용납하고 용서하며 사랑으로 하나 되게 하셨습니다. 또한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며 주어진 상황 속에 감사하게 하셨습니다. 저희가 출발하기 전 담임 목사님과의 모임 시간이 있었는데요. 담임 목사님도 또 첫날 만난 정은범 선교사님도 모두 저희 팀에게 스리랑카인을 존중하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 말씀 그대로 우리 팀원들은 스리랑카인들을 존중하며 11일간의 여정을 보냈습니다. 2023 영앤프리 스리랑카 팀의 여정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이제 선교적 사명을 가지고 선교적 삶을 살아가며 하나님의 선교에 참여하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것을 결단합니다. 때로는 무너질 수 있고 넘어지며 연약함을 보일 수 있지만 서로를 격려하고 세우며 이끌어주며 공동체의 하나됨을 지키고 성장해 갈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나누고 선교 보고를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저희 팀은 마운트진 학교를 방문하였는데요. 콜롬보에서 3-4시간 차를 타고 가야 나오는 와따왈라 지역에 꼬불꼬불 산길을 올라가 1200m 고지에 있는 홍차밭과 홍차 공장과 노동자들이 사는 라인하우스를 지나야 나오는 깊은 산골짜기에 있는 학교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너무 파란 하늘에 아이들이 깨끗해서 그렇게 보이지 않을 수 있지만 굉장히 시골에 있는 학교입니다. 이 홍차밭의 노동자들은 하루 종일 찻잎을 20kg 정도 따야 4,000원에서 5,000원을 벌 수 있습니다. 마운트진 학교에 다니는 아이들 대부분은 대부분은 노동자들의 자녀이며 힌두교도이며 가난한 환경 속에 사는 아이들입니다. 감사하게도 이 학교에 이그네시우스 교장 선생님께서 그리스도인이셨고 정범 선교사님과의 인연이 있어 저희를 학교에 초대해 주셨습니다. 이 학교에 한국인, 아니 외국인이 처음으로 방문하게 되어 아이들은 신나서 환영식을 준비하였습니다. 우리를 귀히 여기며 환영해주는 선생님들과 학생들에게 얼마나 감사하던지요. 힌두교의 신들이 사진이 잔뜩 붙어있는 저 광당에서 저희는 당당히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선포하는 무언극과 거룩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부채춤을 선보였습니다. 아이들 한 명 한 명과 눈을 마주치고 그들의 이름을 불러주고 한글로 그 이름을 적어주며 준비한 선물을 전했습니다. 한 교실에서 2학급이 공부하고 있는 아이들의 열악한 환경을 보기도 했습니다. 조선에 복음을 전하신 선교사님들이 학교를 세우고 또 조선 사람들을 교육하며 조선이 변화된 것처럼 마운트진 학교에 교실이 건축되어 아이들이 좋은 환경에서 공부할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만이 그들의 구원자 되심을 선포하며 그들 모두 하나님께 돌아오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단기 선교자 몇몇 청년들이 사진관을 하며 $670의 헌금을 해주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팀원 중 양효빈 청년의 생일이 있었습니다. 그 청년의 생일 선물비를 보태어 저희가 $700를 만들었습니다. 모든 팀원들이 한 마음으로 동의하여 마운트진 학교 교실 건축을 위한 건축 헌금의 마중물로 $700를 드릴 수 있었습니다. 이 마운트진 학교에 교실이 건축되어 친구들을 다시 만나러 스리랑카에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잠시 이 친구들이 지금 보시면 나팔을 불고 드럼을 치는데
꼬불꼬불한 길을 쉬지 않고 나팔을 불고 드럼을 치며 저희를 버스까지 배웅해 주었습니다. 그 영상을 잠시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우간다를 다녀오시고 This is Africa 하셨는데요. 저희는 This is 스리랑카라고 외치고 싶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은 선교하는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선교 여정에 기도와 물질로 후원해 주시고 함께 동참해 주신 인천제일교회 성도님들께 그리고 담임 목사님께 감사드립니다.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 축복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귀한 선교 보고 이렇게 나눠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번에 신동희 간사님하고 그리고 우리 학생들하고 청년들하고 이 스리랑카 선교를 이제 가게 되는 시작 준비 과정부터 그다음에 이제 양육하는 그런 계획들 그리고 이제 선교적인 그런 컨텐츠들 별거 없더라고요. 정말 가서 이렇게 묵상하고 하나님과 친해지기 그리고 이렇게 좀 이렇게 뭔가를 우리는 가서 막 해야지 좀 적성에 풀리지 않습니까? 그런데 나도 정말 따라가고 싶다라는 어떤 그런 마음이 들었던 그런 선교 보고가 아니었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신동희 간사가 그러더라고요. 이 양육은 사실 저도 선교학을 전공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맞아요. 양육은 선교 전에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제 선교 후에도 그들을 케어하고 그들을 돌아보고 그들이 이 선교제에서 담아온 그런 어떤 영적인 인사이트들이 이제 싹을 틔우고 열매를 맺을 때까지 그들을 케어하고 양육하는 일이 사실은 더 중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일들을 해 나갈 텐데 참 기쁘고 감사하더라고요. 이제 다양한 어떤 선교적인 모양과 또 선교적인 모습들이 제일교회에 하나둘씩 세팅되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그래 내가 꿈꾸던 교회의 모습이다. 정말 하나님께서 어린 시절 내가 꿈꾸던 그런 사역의 모습들을 하나하나씩 이루어 주시는구나. 감사하지 않을 수 없는 어떤 이번 선교의 여정이 아니었나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들 오늘 간증 3명 했죠? 모두의 간증문 이미 제가 다 읽어봤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큰 은혜 받았고요. 거기서 우리 학생들과 청년들이 공통적으로 했던 그 지명했던 장소가 있는데 거기가 걸스 홈이에요. 저도 거기를 다녀왔는데 이제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던 기억이 나요. 그 녹차밭, 스리랑카는 커피가 되게 맛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차가 굉장히 유명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 녹차와 홍차의 차이가 뭐냐면 같은 잎이라고 합니다. 이게 그런데 며칠을 더 말리느냐 덜 말리느냐에 따라서 이게 녹차가 되고 홍차가 된다고 합니다. 사실 굉장히 재미있죠. 그래서 아마 우리 학생 청년들이 봤던 그 풍경도 그냥 쭉 펼쳐진 녹색의 빛깔이었어요. 아까 우리 권현 주르륵이 간증했던 것처럼 주르륵 펼쳐진 이런 이 그냥 초록 색깔 바탕이 전부일 겁니다. 근데 거기서 그렇게 많은 안타까운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아이들이 성폭행을 당하고 좋지 못한 일들이 일어나고 그래서 그런 아이들 상처 입은 아이들이 모여 있는 곳이 걸스 홈인데 우리 장로님하고 이제 제가 같이 방문을 했죠 거기를. 근데 참 그 아이들 침대 머리맡에 쓰여져 있는 그 글귀들 아마 여러분 보셨을 거예요. 저는 거기서 한 학생의 그 글귀가 굉장히 인상이 남는데 I have a dream 나는 꿈이 있습니다. I want to be a reporter라고 거기에 이렇게 적어놨더라고요.
근데 참 그걸 보는데 이게 사실 별거 아닌 글귀잖아요. 나는 꿈이 있습니다. 나는 리포터가 되고 싶습니다라는 그런 글귀인데, 야, 이 상처받은 아이, 이 아이가 이렇게 밝게 자기의 꿈을 침대 머리맡에 적어놓은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이 꿈이 있는 아이들이 정말 이 상처를 딛고 하나님 안에서 온전하게 이 꿈을 이룰 수 있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했던 기억이 납니다. 참 귀한 곳에 여러분들이 방문했던 것 같고요. 그 사진들 볼 때 함께 얼싸안고 그렇게 승환이가 그렇게 많이 울었다고 또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눈물을 흘리지 않을 수 없는 그런 곳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때 그 눈물, 주님 주신 마음을 잊어버리지 않을 수 있는 우리 청년들이 됐으면 좋겠고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먼저 이번에 다녀온 분들에게, 그리고 또 앞으로 선교 여행을 떠날 분들에게 말씀을 드리자면, 저는 이 선교의 여정은 이 변화산의 경험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이 베드로가 변화산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에게 조르죠. 예수님, 우리가 여기다가 초막 셋을 짓고, 하나는 예수님 거, 하나는 모세 선생님 거, 하나는 엘리야 형님 거 이렇게 지어놓고 우리가 좀 여기서 영원히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베드로가 거기서 그렇게 멋진 환상을 보고 있는 그 찰나에 그 산 밑에서는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었냐면, 예수님이 부재 중이셨잖아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귀신 들린 아이, 그걸 쫓아내려고 막 그렇게 그 아이와 씨름하고 있었다는 거죠. 근데 베드로는 그 변화산의 그 황홀한 경험이 너무 좋아서 산 아래로 내려가고 싶지가 않았던 거예요. 아까 방송실에서 잠깐 이제 선교 다녀온 우리 청년들하고 인사를 나눴는데, 어땠어? 좋았어? 물어봤더니 오기 싫었어요 그러는 거예요. 뭐 이동훈 목사도 너무 좋았다 그러고, 뭐 다녀온 사람마다 이구동성으로 오기 싫었대, 너무 좋았대요. 자, 그런데 그 당연히 좋죠. 영적으로 쉬죠. 내가 사는 이유, 목적을 다시 세팅하고 돌아오죠. 그리고 내 삶의 목적, 내가 왜 열심히 일을 해야 되고, 내가 왜 이 육신으로 이 땅에서 100년 정도의 이 삶을 살아야 되는지, 삶의 목적을 재발견하니까 좋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게 저도 그래요. 저도 선교지 가면 반까지는 딱 좋아요. 절반까지는. 그리고 절반 이후부터는 이제 한국에 가면 밀려있을 그 일을 생각하면 걱정이 되긴 해요. 저도 사실은 돌아오기 싫어요. 아프리카 때 빼고는. 아프리카 때는 빨리 가고 싶었어요. 너무 힘드니까 빨리 가고 싶었는데, 아프리카 때 빼고는 정말 오기 싫었습니다. 변화산이라는 거죠. 자, 그런데 저는 이렇게도 생각을 해봅니다. 이 대한민국 토양에서, 그리고 여러분들을 이 대한민국 국민으로 태어나게 하신 하나님, 인천제일교회 이 철치 멤버로 우리를 이 공동체 생활을 하게 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부르심과 그리고 여러분들 이 교회로 이끄신 데는 다 이유가 있고 목적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선교지에서 여러분들이 담아온 그것들을 가지고 이제는 변화산 아래로 내려가서,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셨잖아요. 여기 있으면 안 됩니까? 안 된다. 우리가 밑에 내려가서 해야 될 일이 있다. 우리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우리 이번 스리랑카를 다녀오신 13명의 선교팀들, 이제 이 대한민국에서 그 스리랑카에서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담아오신 그런 것들을 이제 다른 사람들에게, 또 여러분들의 공동체에 흘려보내고 또 펼쳐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적용이 여러분들에게 반드시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이 이야기는 비단 우리 스리랑카 선교팀뿐만 아니라 앞으로 무수히 일어날 이 단기 선교팀, 또 때로는 이제 중단기 선교팀, 아마 6개월짜리 선교도 아마 있을 거예요. 그런 선교적인 여정과 경험을 하고 돌아오시는 모든 분들에게 적용될 동일한 말씀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봐요. 선교지에서의 경험이 그저 황홀한 경험으로 끝나는, 좋았다로만 그치는 그런 경험이 되지 않게 되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당부드립니다. 자, 선교적 경험을 젊은 날에, 아까 신동희 간사가 좋은 간증을 했는데요, 정말 그래요. 이 젊었을 때부터, 특히 어리면 어릴수록, 빠르면 빠를수록 좋습니다. 이
저도 신동희 간사 사실 제가 청년 때 누나 거리면서 이제 같이 신앙생활했던 저희 이제 교회 이제 누나였어요. 근데 같이 이 선교지를 이렇게 이 교회도 보러 다니고 이제 그렇게 저희가 젊은 시절을 그렇게 선교하는데 우리의 삶을 드렸거든요. 근데 이게요, 이 안에 사라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번에 스리랑카를 다녀온 이 학생 청년들이 너무 기대가 돼요. 할렐루야. 앞으로 하나님께서 이 학생들과 이 청년들을 어떻게 사용을 하실까? 그러니까 내가 젊었을 때부터 하는 이 선교적인 경험은요, 절대로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놀라운 가치를 지닌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명심하셔야 됩니다. 아멘. 그리고 반드시 내 안에 남는 게 있어요. 그냥 200만 원짜리, 300만 원짜리 여행하는 게 아니라 선교적인 씨앗을 하나님이 이 안에 심어주세요. 아멘. 그리고 삶의 목적을 분명하게 하나님께 고정하게 되는 기가 막힌 역사가 일어납니다. 나중에 커서 뭐 할래? 좋은 대학 가야죠. 왜 좋은 대학 가? 좋은 직장 가려고요. 왜 좋은 직장 가는데? 돈 많이 벌라고요. 돈 많이 벌어서 뭐해? 뭐 편안하게 살고 잘 먹고 잘 살아야죠. 이렇게 가면 안 된다는 거죠. 이렇게 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아멘. 선교하는 사람들은 배워서 남 줄 수 있어야 됩니다. 큰 소리로 아멘 해보세요. 배워서 남 주는 인생이 정말 행복한 인생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완전히 다른 인생을 살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선교적인 가치가 있는 사람들은 이 땅에서의 100년만을 바라보고 살지만 선교적인 가치와 목적 세팅이 된 사람들은 영원한 것들을 바라보며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삶의 결과, 삶의 질과 삶의 이 크기와 이 내용들이 완전히 다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정말 그래요. 여러분, 정말 이게 좀 뻔뻔스럽지만 제 나이 40이지 않습니까? 40대 저와 동기 그리고 동갑인 목사님들 중에서요, 저처럼 이렇게 선교적으로 열정적으로 선교하는 목사님들 거의 없다고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만들어지고 어떻게 형성된 영적인 골조냐면요, 젊은 시절부터 그렇게 세계를 다니면서 봐오고 그 현장 그 나라마다 다르게 부어주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경험했기 때문에 다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의 마음을 그리고 그 선교적인 열매와 씨앗과 열매들을 정말 깊게 경험할 수 있는 그런 성도님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동훈 목사를 이번에 보냈잖아요. 우리 교회 뭐 많은 사역자들이 거쳐갔죠. 그런데 저 친구만이 저의 1호 제자예요. 사실 먼저는 주님의 제자지만 저와 저의 그런 어떤 영적인 가치와 이런 것들을 저 친구는 그대로 이렇게 저와 색깔이 똑같습니다. 어쨌든 제 1호 제자인데 제가 저 친구를 선교지에 내보낸 이유가 있는 거예요. 목사님들을 이렇게 만나보잖아요. 선교적인 스피릿이 있는 분과 없는 분과의 이 사역의 내용 차이가 너무 달라요. 저는 안주하는 목회엔 정말 매력이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성도들이 고여요. 갈급해합니다. 그런데 선교적인 방향을 가지고 성도들을 강하게 이끌어가는 교회와 목사님들은요, 어려움이 찾아와도 절대로 흔들리지 않습니다. 저는 저 친구가 정말 선교적인 가치를 가지고 뭐 선교사가 되던 목회를 하던 그런 정말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역자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기 때문에 이번에도 보낸 거예요. 갔다 와서 어땠어요? 그랬더니 목사님 뭐 알잖아, 호들갑 떠는 거야. 목사님 뭐 스리랑카를 가슴에 품고 왔습니다. 또 이제 내가 너 그럴 줄 알았어 이제 그랬죠. 아프리카 가면 또 분명히 아프리카 품고 왔다 그럴 거고요. 캄보디아 가면 또 캄보디아 품고 왔다 그럴 거예요. 저 친구는 그럴 친구입니다. 앞으로 제가 좀 이제 많이 보낼 텐데 단독으로도 좀 보내서 좀 여러 나라들을 보고 품을 수 있도록 그렇게 저 친구의 그 마음을 좀 넓혀주는 그런 작업들을 집중적으로 할 생각입니다. 여러분, 이 교회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이 친구들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시는 정말 이 세대를
빛내는 그런 리더들이 될 것입니다. 이번에 이 일을 위해서 후원해 주신 많은 분들께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번 감사의 인사를 드리고요. 이제 이동훈 목사가 주일 오후 예배 때 선교 보고를 하게 될 텐데 조금 더 구체적인 선교 보고를 통해서 이제 과정들을 얘기를 했잖아요. 신동희 간사는 정말 시스테믹하지 않습니까? 이제 조금 더 구체적인 선교의 내용들을 다룰 때에 여러분들 큰 은혜 받으시고 하나님 주시는 마음을 동일하게 품을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한번 저를 따라하죠. 우리 하나님은 선교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 하나님의 마음을 깊게 품을 수 있는 오늘 이 저녁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